오늘 저는 옆구리의 가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사기를 딱 떠오르면 생각할 때 바로 옆구리의 가시가 된다는 이 말씀을 떠올릴 정도로 사사기 안에서 옆구리의 가시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도전을 주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는 편하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게는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옆구리의 가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맛있고 좋지만 지금 당장 이거 먹으면 힘이 나고 또 이걸 먹어야 기분이 좋아지지만 나중에 옆구리에 살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내게 편한 이 가나안 족속들, 우리가 부릴 수 있고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안 돼 보여서 충분히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서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성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저녁 드시고 나서 뭘 또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디저트로 뭘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도너츠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또 과일도 먹고 좋죠.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상관없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쌓여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사사기를 우리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절반의 순종을 택했는데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완전한 순종보다는 조금 더 편한 길, 완전히 순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길, 편한 길을 택한 것이 오늘 결국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언약을 깨어버리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속적인 아픔이 될 것이다, 너희가 끊임없이 아픔이 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다윗의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남아 있었고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혔고, 특별히 사사기 안에서는 정말로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빼앗겨가는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올무는 무엇입니까? 트랩입니다. 우리를 딱 잡는 무엇을 말합니다. 죄가 올무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를 굳게 잡는 힘이 되어서 옴싹달싹 못하도록 꽉 잡아버린다는 거죠. 지금 내가 눈 감고 넘어간 것이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지금 괜찮다라고 넘어갔던 것이 나중에 우리를 잡는 힘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막게 되는 그러한 수많은 올무가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 사사 시대에 갇혀 있었을까요? 왜 이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이 가나안의 침략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갇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올무를 스스로 자초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에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 잘못한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직접 사자를 보내셔서, 메신저를 보내셔서 더 확실하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어디서 이 사자가 오냐면요, 길갈에서 옵니다. 성경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적고 있는 겁니다. 이 사자가 길갈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모스가
마치 유다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가는 그것이 상징성을 갖듯이 여기 이 길갈에서 오는 사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길갈에서 사자가 와서 복임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까? 여러분, 길갈은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곳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눴거든요. 거기에 길갈이 많이 나오걸랑요. 기억을 하시죠? 이 길갈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 곳이고,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돌을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12지파처럼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는 곳입니다. 또 길갈이라는 의미는 굴러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수치를, 이 애굽에서의 그 노예의 수치를 굴려 버리셨다라는 뜻으로 길갈이라는 도시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길갈은 어떠한 도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메신저를 보내셨을까요?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들어와서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잊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돌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릴게요. 여호수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후일에, 잘 보세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일이 생길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물을 거예요. 그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들의 기억이 끊어질 때가 옵니다. 합격했던 그 은혜, 그거 사라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때 막 찬양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했던 그 길갈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는 다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은혜, 지금 그 아들을 보면 그 은혜가 생각이 안 나요. 이놈의 자식, 이놈의 새끼. 얘를 보고 있으면 그때 그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았던 그 은혜가, 그 길갈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죠. 우리가 사업에 발전이 있었을 때,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을 때, 우리가 이 새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길갈입니다. 길갈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길갈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길갈의 은혜를 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후일에 그 길갈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잃어버린 세대, 다 모든 것을 까먹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시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두고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은혜를 까먹은 이 세대에게 길갈에서 메신저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만 기억하고 살려면요, 이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만 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다 잘 믿으시잖아요. 뭐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애쓰는 이유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교회에서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수고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만 잘 믿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들과 끊임없이 그 세대들이 길갈을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1988년 여러분 올림픽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나시죠? 왜 안 기억나시는 척 하세요? 네, 기억 다 나시잖아요. 그때 저희 배재고등학교가 무슨 선수들이 연습하는 곳이었어요. 저 그때 너무 떨렸어요. 우리 학교에 와서 선수들이 연습을 하다니. 그게 1988년입니다. 근데 지금은 1988년생들이 노총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까?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저는 그때 대학부를 섬기고 대학부 담당 교육자였는데 2002년에 우리나라와 스페인 경기 우리 대학부 예배 안 드리고 그 경기 봤어요.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해요. 그때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때 다 합의하에 모든 교회의 질서 속에서 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 스페인 경기 우리 그거 보면서 홍명보가 마지막에 슛아웃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우와 난리 나고, 그리고 또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죠. 바로 그곳에서. 2002년이에요. 제가 2002년에 결혼했어요. 20년이 다 돼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까?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는 어느새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성전에, 새성전에 들어왔던 2011년도도 2012년도도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길갈의 사자를 여기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 그때 너에게 은혜 주지 않았느냐? 너 그때 아이 낳았을 때 행복하지 않았느냐? 합격했을 때 너 그때 감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갈로 돌아오라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메신저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길갈을 잊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절인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펴셨으니까 한번 보시죠.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살아가는 데 바빴고 가나안에 적응하는 데 바빴고 그들은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 데 바빠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알려주지 못했고 결국은 길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올라온 사자에게 그것을 명했을 때 사람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그것에 바로 복임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복임은 원래 어떤 지역에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통곡하였기 때문에 우는 자들이란 뜻, 복임이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을 때 그 미스바라는 광장을 기억하시죠? 미스바에서 회개를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임은 이 우는 자들, 똑같이 미스바도 울었고 복임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 복임의 회개는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 공동체가 되어버린 가나안을 떼어버리지 못하고 그들의 재단을 결국은 헐지 못하고 사사기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복임이 나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사기의 오프닝이에요. 아니, 이 정도로 충격적인 메신저가 왔으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안타깝게도 그들은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이 멈춰야 할 때라는 것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멈추면 멈출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모멘텀,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속도를 더해 갑니다. 그래서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멈춤이 큰 사고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이제 길에서 차의 제어 장치가 고장 난다든지 차에 어떤 제동 장치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급발진이라는 것들도 있고 별의별 사고들이 있죠. 제가 한 번은 우연찮게 이제 그런 영상을 보게 됐는데 제가 그 결말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탑승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그분이 너무 사투리로 하나님 찾으셔서 제가 웃기긴 했는데 그 생명이 위중한 상황이라서 정말 제가 끝까지 너무 긴장하며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셔요. 하나님 살려주셔요. 계속 그러시는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요, 급발진.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오늘 급발진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너무 잘 들으시네요. 네. 급발진이 시작됐을 때 사고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멈추는 게 최고입니다. 어떤 실수가 있냐면 급발진이 된 다음에 차를 피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붙죠. 처음에 40km였던 것이 60km가 되고 순식간에 100km가 되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그걸 피하다 보면 결국 160, 180km까지 되고, 그 다음에는 부딪히면은 사망에 이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무서우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제어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미 관성이 붙었기 때문에 무조건 달려가는 겁니다. 성공의 길로, 욕망의 길로, 잘 되는 길로, 남들에게 칭찬받는 길로, 세상 사람들 다니는 길로 그냥 마구마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여러분에게 길갈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발걸음을 멈출 수 있다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은 다시 밖에 나가서 힘차게 세상으로 달려갈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멈추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본전 못 찾더라도 여러분 너무 본전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본전을 못 찾더라도 지금 멈추는 것이 차라리 여기서 사고를 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가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붙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통곡했지만 길갈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복임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고 가나안과 교류했고 가나안 사람들과 살았고 그들을 사랑했고, 결국은 그들이 멸망의 길을, 이 길고도 긴 아픔의 사사기의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길갈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길갈을 되찾는 것은, 은혜를 되찾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다시 비전을 되찾는 일입니다. 비전을 되찾는 일. 이 시대의 길갈은 여러 가지 의미로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비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전은 그냥 단순한 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는 공동의 무엇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건 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가정의 비전이 40평 아파트 사는 거, 그거 비전, 그게 목표일 수는 있어도 그게 비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가정이 40평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부모님들이 수고하신 그 삶의 터전을 기억하고 부모님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는 것이 어쩌면 더 훌륭한 비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공하는 사역자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분은 거기서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습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는 보이죠. 이 세상에 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고 보이는 교회,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보이잖아요. 혹시 안 보이세요? 네, 다 교회 보이고 교인들이 보이고 예배가 다 보이잖아요. 굉장히 비주얼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명성교회의 고유한 비전들, 바로 오직 주님의 비전, 7년을 하루같이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것을 공유합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우연히
이스라엘 대사님의 이제 초청을 받아서 안식일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샤밧 디너라고 하죠. 제가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우리 대사님이 한 몇 개월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그 연구 교수로 있었을 때 얘기를 잠깐 전하면서, 제가 그때 히브리 대학에 3주 동안 교수회관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안식일 날 너무 쓸쓸했다. 안식일 날 히브리 대학, 여러분 히브리 대학은요, 안식일이 딱 시작이 되면 학교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아요. 거기는 완전 섬이 돼요. 그래서 그 큰 히브리 대학에 사람이 저 혼자예요. 제가 굉장히 부자로 몇 번 살았어요. 완전 제가 혼자서 다니고 있으면 저랑 고양이밖에 없어요. 고양이들 돌아다니고 저 있고 가끔 까마귀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에서의 이 안식일이 너무 쓸쓸하고 외로웠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대사님께서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히브리 대학 사람들 너를 한 번도 초청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저를 샤밧 디너에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를 많이 숙제를 하셨어요. 명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명성교회 전통이 무엇인지 많이 숙제를 하신 다음에 저한테 갑자기 명성교회는 7년을 하루가치가 중요하다면서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의 우리 교인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년을 하루가치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생긴 지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 되고 명성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성전 크기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함께 누리는 이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함께 누리는 비전. 우리의 비전은, 자, 이제 우리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혹시 아멘 하실까봐 빨리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장로교회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가장 많은 것을 갖고, 이게 비전이면 그 교회는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구도 그런 가치에 움직이진 않는다는 것이죠. 또 아무 비전 없이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마다 그 교회의 방향들이 다 있는데요,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만났던 교회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축복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어서 장로님 여러분들과 담임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 이제 교회 정말 귀하게 섬겨서 이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덕담이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그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영향력이 있고 내가 인정받는 바로 그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교회가 내가 의미 없어지고 내가 부족해져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중요했던 내가 덜 중요해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기쁨이 있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더욱더 비전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길갈, 우리의 은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소망, 이 길갈을 붙잡고 길갈로 돌아갈 때 우리는 복임에 살지 않고 길갈에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2절에 외치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질문에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왜 숙제 안 했니? 생각해 보세요. 왜 숙제 안 했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잘 못 들어서 못했어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저 잘 못 들었어요. 그때 언약 맺을 때 저희 잘 못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나안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숙제를 못 알아듣는 거였어요. 전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저 혼자 숙제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숙제라는 홈워크만 잘 기다려야지. 근데 선생님이 홈워크라고 말하고 가르쳐 주는 경우 별로 없죠. 이렇게 막 말하고 해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숙제를 못 알아듣고 나온 거죠. 나와서 막 고민하다 자존심 굉장히 상하는데 한국 애한테 가서 물어요. 숙제 아니? 그럼 걔가 홈워크? 그래요. 숙제. 숙제. 이거야. 페이지 89.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게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몰라서, 듣지 못해서 못하는 일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숙제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귀찮아서 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느냐?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그렇게 살기 싫어서, 그게 힘들어서 안 한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왜 멀리하지 않았느냐?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하는 게 편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들을 경제 공동체로 같이 데리고 그를 부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포기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숙제를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알지만 안 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었지만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옆구리의 가시에 말씀을 주시고 올무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어가, 계속해서 남는 단어가 옆구리의 가시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말씀에는 옆구리에 가시라고 되어 있고 여호수아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여호수아 23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옆구리에 가시라는 표현은 굉장히 정상적인 표현이고 합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가시라는 단어가 없대요. 옆구리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우리가 맥락을 보니까 뭐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가시라는 단어를 넣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옆구리라는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통 옆구리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담의 어디에서 뼈를 꺼내세요? 다리에서 꺼내세요? 여러분, 이거 정도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알거든요. 옆구리에서 꺼내세요. 다시 말하자면 옆구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것, 가장 가까운 것, 바로 그런 것들을 옆구리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이 옆구리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 사이드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드킥. 사이드킥은 옆차기 같죠? 사이드킥. 그런데 사이드킥은 원래 친구란 뜻이에요. 사이드킥. 내가 맨날 옆에 데리고 다니는 사람, 옆구리에 붙이고 다니는 친구들, 그걸 사이드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는 옆구리를 친밀한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어떠한 관계냐면요,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섞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옆구리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사랑에 빠지는 관계가 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노역을 시키는 척했지만 문화를 받아들였고, 이게 다 우리의 삶 속에도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과 멀리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은 알지만 저 사람과 가까이 함으로 얻게 되는 이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내가 기회를 얻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저 사람 분명히 문제 많지만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얻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다 그렇게 접근합니다. 나랑 가까이 하면 너한테 이득이 있을 거야. 내 차를 봐. 내 차는 롤스로이스야. 이 차를 보면 뭔가 얻을 것 같지 않아? 내 차는 벤츠야. 벤츠도 뭐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좋은 벤츠야. 네. 너는 나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야. 그럼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거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얻어지는 이득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 관계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구리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관계처럼 올무에 빠지게 되고 가시에 찔리게 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사사기 내내 고통과 아픔을 반복하며 겪습니까? 바로 여기 시작점이 이러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일찍 맺을까 합니다. 좋으시죠? 네. 저는 사실 오늘 특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설교하면 충분히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일찍 마치는데 또 오랜만에 우리 일찍 마치는 또 은혜를 나누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한 아라비아 상인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낙타와 함께 여행을 합니다. 한참 사막을 여행하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따라 상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빨리 잠자리 들고 싶고 피곤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텐트를 쳐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눕습니다. 밤이 되자 사막은 추워집니다. 바람이 확 불면서 어마어마한 추위가 닥쳐옵니다. 그러자 이거 여러분 이솝 우화에 우화니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낙타가 말을 합니다. 자, 이거 제가 실제가 아닙니다. 낙타가 푹 하더니 들어와서 말을 합니다. 아니 주인님, 밖이 너무 추우니까 제가 코만 안에 넣고 좀 있게 해주세요. 코만 넣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주인이 좋은 주인이니까요. 그래? 그리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코만 들여놓고 있죠. 그런데 점점 바람이 거세지니까 낙타가 또 말하기를 밖이 춥고 바람이 너무너무 세니까 머리만 좀 넣게 해달라고. 머리만 좀 넣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람이 머리만 따뜻해도 살만합니다. 잠깐은. 그렇지만 좀 있다가 또 주인이 허락해 주자 은근슬쩍 낙타가 다리도 넣습니다. 앞다리 하나 넣는 거죠. 또 다리 하나 들어옵니다. 몸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꼬리까지 천막 속으로 들어오고 어느새 주인은 밖으로 몰려나서, 낙타는 텐트 안에서 자고 주인은 밖으로 쫓겨나서 벌벌 떨며 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지만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이 원칙에 대한 것 아닙니까? 우리 원칙을 조금씩 낙타에게 내어주다 보면 어느새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 안에 낙타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원칙주의자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칙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보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낙타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 낙타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한 민족을, 한 족속을, 한 도시를 차마 무너뜨리지 못해서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좀 쉽게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하나가 다 낙타가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모양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끊임없이 목숨을 잃고 전쟁에 휩싸이고 핍박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못 들었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것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들,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믿음을 지키는, 길가를 지키는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 가운데 복임에서 우는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복임에서 우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곡하며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멈추지 않았을까? 내가 왜 낙타의 코가 들어왔을 때 쫓아내지 않았을까? 내가 왜 길가를 잊어버리고 내가 왜 복임에 머물렀는지 그 후회함이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